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건대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한 가지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다른 그 어떤 응답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내가 너와 같이 간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이고 너의 앞길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셨습니까? 내 마음 붙들어 주신 거 맞습니까? 내 정체성은 바로 내 형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말 믿지 않고 내 말 듣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핑계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안 믿을 텐데요. 그들이 내 말 듣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뱀을 지팡이 되게. 두 번째는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뺐더니 나병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뺐더니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너가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땅에 쏟아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도록 하시는 그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많이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내 자리가 좀 높아지면 멀리 내다보면서 여유가 있지만 내 자리가 낮아지면 이것저것 보이지 않는 채 조급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발판이 좀 넓고 단단한 것이면 안정을 찾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이 비좁고 안정치 못하게 보여질 때에 불안 가운데 떠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 질문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을까요? 즉 모세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실상 모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그에게는 권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 바로 그녀가 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바로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그런 자격이 아니라 나중에 그녀가 실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 바로 배다른 아들이 왕이 되지만 바로 그녀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권력가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자기가 양자 삼았던 모세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경쟁되었던 투트모스 3세, 그때 당시 바로 왕이 모세를 견제하면서 정말 기회를 보았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배경, 자기의 권세, 40년 전에 뒤놓고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모세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또 이 모세에게는 재산과 물질이 없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자일 뿐입니다. 자기의 신분, 가진 것,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예전에 태어났었던 자기의 가족, 자기의 민족의 배경, 이것이 사라진 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제 직분도 없습니다. 제가 꼴랑 가진 것이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들어간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 좀 행색을 좀 보십시오. 행색을 보십시오. 내가 멋진 옷을 입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무엇에 쓰던 지팡이였죠?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팡이 한랑 달랑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정말 남부럽고 수 없는 어떤 것을 구비하지도 못한 채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서 무엇을 하겠느냐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모세 손에서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살았으면 뱀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뱀의 사막 뱀이 상당히 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뱀이 많이 출몰했을 것이고 이 모세가 그것을 피하는 방법, 잡는 방법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또 양을 보호하려면 그 뱀들을 잡아서 죽여야만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뱀을 잡을 때 통상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 잡습니까? 머리 잡죠. 꼬리 잡으면 왜 안 될까요? 꼬리 잡으면 뱀이 머리를 축여들어서 그 손을 물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성이 강한 뱀에 물리면 죽게 되는 거죠. 모세가 40년 광야에 살면서 이 뱀의 특성을 잘 알았을 것이고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왜 하필 꼬리일까? 꼬리 잡는과 동시에 물리게 될 것이고 물린과 동시에 죽게 될 터인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꼬리를 잡는과 동시에 모세의 손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지팡이로 바뀌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죽였습니까?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지팡이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은 것이냐? 그것이 별 볼일이 없는 것이냐? 너무 작은 것이라서 아무것도 이것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겠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삶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으냐? 하지만 너가 가진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역사하면 능력이 되어지고 죽은 지팡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 말 것이다. 바로 모세 너 인생이 이 지팡이와 같지 않느냐? 있기는 있지만 살아는 있지만 마치 죽어버린 나무 지팡이처럼 너의 인생이 살았기는 하지만 죽어버린 인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명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뀌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생명체가 될 것이고 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믿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라 17절에 말씀하시고 20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세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 때는 내 손의 소유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것이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서 아말렉에 쳐들어왔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모세를 살렸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맛보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남자분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저녁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사람들로 배부르게 해줘라.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연달아서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주님께 묻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버리도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면 최소한 10,000명이라는 의미죠. 이 1인분의 양식이 10,000명, 몇 분의 몇이죠? 10,000분의 1이죠. 몇 퍼센트죠? 0.01%.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떡이 부족합니다. 즉 두 제자의 말은 가능하다, 가능치 못하다, 가능치 못하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가능치 못합니다. 단정 짓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져와라. 그 다음에 주님이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만 5천 명 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몇 광주리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이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오병이어였고 그것이 안드레의 손에 가지고 왔을 때도 역시 오병이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5천 명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소유일 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놀라운 일들을 하는 도구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냐? 뼈로 보입니다.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바로 내 말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아 너희가 와서 붙들어 살아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명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와서 들어가라. 생기가 날아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이 되죠? 군사가 됩니다.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에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죽어 있는 지팡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이것은 살아있는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죽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것도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 7절에 주님은 모세야 네 손 품에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뺐습니다.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봐라. 여전한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인식이 되었었고 한 번 걸리면 나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다른 병들은 의사나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졌지만 나병만큼은 의사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 재기불능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나병이 든 너 손, 구제불능의 손이고 자포자기 손의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내 말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병의 상태와도 동일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여전한 손, 깨끗한 손이 될 것을 보이시면서 이들을 살려주실 것을 주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자포자기 인생, 제기 불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태를 가지고서 내 미래를 결정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깨끗하게지는 새로워지는 인생을 맛보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풀어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무엇이 됩니까? 피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통상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의 피는 죽음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때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이집트는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 풍요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곳에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식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고 문명이 발달이 나일강 주변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나일강이 바로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해서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하피. 바로 물을 주관하는, 강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하피인데 나일강을 하피라고 부르면서 나일강을 섬기면서 우상시했습니다. 바로 나일강 자체가, 강물 자체가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 너 손으로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라. 땅에 보더니 피가 되어버립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애굽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생명력 있고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바로 피처럼 죽고 파괴되고 냄새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의 신을 바로 직접적으로 깨트려버리는 것이고 이 나일강의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일강을 떠서 땅에 부을 때 모세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있었겠죠? 지팡이를 든 상태에서 물을 떠서 옮길 수 있습니까? 물을 떠서 옮길 때만큼은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빈손 가운데 뭔가를 채워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 빈손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 모세의 빈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을 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손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그 손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십계명이 들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이 빈손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에 정말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을 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나중 그는 그의 손을 가지고서 기도함으로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이 모세의 손 빈손이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 손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쭉 제가 찾아봤을 때 신명기 3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으로 여호수아를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남겨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빈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인 모세는 그의 손으로 여호수아 머리 위에 안수했습니다.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고 여호수아가 그 충만함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빈손이었지만 그 빈손은 후계자를 세웠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선으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손이 빈손일 때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 지갑에 비었을 때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 앞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빈손 빈지갑 가운데서도 빈 통장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빈손 빈지갑 빈 통장 가시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빈손이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빈손이었지만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빈손이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빈손이었지만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빈손이었지만 악한 영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빈손이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가진 무엇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빈손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빈손이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며 인류를 구원하며 얼마든지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안 가졌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능력 주시면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럴 것이며 주님의 길 교회가 그럴 것이며 우리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행색을 보고 내 지팡이를 보고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것을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줬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팡이가 아니라 돌멩이였다면 그 돌멩이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을 분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을 때에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또 다른 무기와 또 다른 군복으로 그에게 덮여주고 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싸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왜냐? 작지만 물맷 돌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쥐어주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신 그 근본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어떻게 하려 함입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기적 역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어떻게 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역시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라. 어떻게 될 것인가? 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믿으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4장 1절은 모세의 불신이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인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빈손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믿게 하시고 모세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낮기 때문에 더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더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더 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길게 해주시고 더 넓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넓은 장소, 더 높은 장소, 더 멋진 장소를 추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흥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고, 전도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못 감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높여가고 더 멋진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또 다른 것을 더 달라고 간구하기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 빈손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 가지고 앞서 나가며 이 큰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